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릴 적부터 장애가 있어서 걷는 것이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항상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까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다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장애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대학 입학 전부터 4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한 교회 집회에 참석을 했고,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목사님 설교 중에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를 했지만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울의 병은 나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셨는데, 그 후에 바울은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 바울은 그 병이 나은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제 병은 나았습니다. 제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불편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강함이 된다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과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한 번도 어긋남 없이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워낙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남들 앞에 서서 뭔가 말을 하거나 학교에서도 손을 들고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쭉 찬양대를 해왔지만,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처럼 찬양을 계속 찬양대를 해왔지만 앞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악보의 얼굴을 파묻고 찬양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시든지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는 분들은 못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듦이었고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을, 적어도 10년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마다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부흥회마다 가서 참석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남들처럼 청산유수로 말도 잘하고 자신감 있게 설교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어느 날 설교를 통해서 이전에 들었던 말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어떤 목사님의 예화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음성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음성이 제 마음에도 박혔습니다. 제 마음에 깨달아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때부터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제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셔서 순간순간 훈련을 시키시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제 기도는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 받았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의 문제도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삶의 조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성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포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그 표현에 경멸과 멸시의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에 같은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고린도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자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들의 시선도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넘어서 이웃과 사회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조롱받는 이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아래에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고 구원받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빛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있지만,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두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아래에 상처받고 외롭고 약하고 소외된 영혼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지어서 편지를 써서 보낼 시기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누리려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전에 품고 있었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과 생각들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잣대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복음을 그곳에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했던 바울에 대해서마저도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파당이 생겨났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여러 파들이 생겨나고 그 파들은 서로 다른 그룹을 헐뜯고 비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비록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빌렸지만, 그러나 그 이름 아래에 모였지만, 그러나 그들 지도자들처럼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데 힘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다른 이들을 헐뜯는 것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분별 없이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도 등급을 나눠서 어떤 은사는 수준이 높은 은사고 어떤 은사는 수준이 낮은 은사이기 때문에 수준 낮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도 낮은 거야. 높은 수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높은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을 등급을 매겨서 서로 경계하게 하고 서로 비난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판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조건들로 인해서 평가하고 분쟁케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높게 생각하고 점점 교만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모든 행동들,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말로써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교회를 조종하려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인 교회였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온갖 문제들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열심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지적하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세세하게 조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4장의 말씀에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수모와 어려움들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수모를 당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쓰레기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왜 그런 겁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 구원을 위한 바울의 열정과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이런 어려움과 박해, 천대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당한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더불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큰 사랑으로 내가 당신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이런 수치를 마다하지 않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달게 받고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생각과 교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죠.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이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 당했으니까 당신들도 나와 똑같이 이런 어려움 당하고 이런 힘든 거 다 극복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는 자신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당신들을 자식처럼, 내가 아버지고 당신들이 자식인 것처럼 당신들을 품고 사랑했는데 여러분도 제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간절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교만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강한 어조로 또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있는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한글 성경을 찾아봐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표현을 빌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로 이루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고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들로 인해서 혼란과 분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나뉘어지고 헐뜯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꾀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런 열매도 없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내가 가서 당신들 한번 마주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실은 빈 껍데기뿐임을 내가 압니다. 어디 한번 나와 대면해서 따져봅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뜨끔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속내를 들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주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기 바랍니다 라고 편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바울이 전도했고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가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지혜와 경험, 생각에 의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 그런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우리의 교회는 힘 있는 어느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휘둘려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 교회는, 우리의 또 삶은 제대로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또 우주적인 종말에 의해서 이 땅의 마지막이 임하게 될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은 인생살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도,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고 교만한 일부 교인들과 같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온갖 고난과 수모를 겪으면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모든 아픔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의 섬김의 모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역했던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겸손히 순종하고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얻는, 그 능력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고요함 속에 오셔서 인간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해주고 환영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과 목동들 외에는 찾아오는 이들도 없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빛이 되셨는데, 그런 어떤 이 땅에 임하실 때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그 고요함과 초라함과 그런 환영받지 못함,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빛이 되셨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사로잡았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볼 때 그분의 삶이
이 땅에서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보이셨던 아름다운 그런 섬김의 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는 말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닌 사람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로 인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날마다 천국으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